자, 오늘 레위기 강해는 레위기 20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남자가 짐승과 누우면 반드시 죽이고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 man alive with the beast, he shall surely be put to death. 이렇게 반드시 죽이라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볼게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하고 영어, 한국 번역어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를 들으시게 될 텐데,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는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 죄를 당하리라. 누구든지 경도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여인은 그 자기의 근원을 드러내었은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또 긍휼과 자비이시며 은혜이시며 또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시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 곧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전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번역을 하여 참으로 많은 내용을 변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이 말씀이 들리는 자마다 그 마음에 기록되어지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남자가 짐승과 누우면 반드시 죽이고,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남자들이 짐승과 함께 눕는 게 보편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이따위로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야곱이 마태복음이죠.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자기 형의 낯을 피해서 리브가가 어머니가 도망가라. 그래서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 이제 베델 지역에 가서 땅에 누워 자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땅에 누워서 잘 때 거기에 단어가 뭐라고 되냐면 간음하다라는 뜻을 가진 샤카부가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땅에 누워서 잤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샤카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간음하러 온 거거든요. 누가? 야곱이.
간음하러 왔어요. 세상에 간음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온 것도 간음하러 온 겁니다. 우리를 간음하러 온 거예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야곱이 땅에 누워 잤는데 야곱이 땅에다가 뭐 성행위를 한 거예요? 잔 거잖아요. 그럼 같이 세상과 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짐승은 베헤마예요. 베헤마. 베헤마는 말을 하지 못하는 모든 짐승이 다 베헤마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짐승처럼 무지한 베헤마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남자가 짐승과 누웠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뜻을 같이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간음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자끼리 간음한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간음했다니까 성행위를 했다는 말이 아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야, 이게 구원이야, 이렇게 마음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은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한국말로 읽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말인데요. 이 히브리어로는 다바루입니다. 다바루. 다바루는 조금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바루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마를 하시니 이것도 말씀한다는 뜻이에요. 계명으로 지키라는 말씀을 모세는 30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다바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계명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고요. 아마르는 라 아마르 해서 라는 라메드라는 30의 숫자를 가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말씀으로 이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바루 하시니 모세는 말씀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이스라엘 자손의 이씨와 이씨는 아담으로부터 돕는 배필이 다 빠져나가고 남은 자가 이씨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씨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남자는 이씨를 말합니다. 그 이씨는 누구를 말하냐면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고 했죠?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가서 자기의 아내들, 교회를 어떻게 하나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씨라는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씨와 이씨, 그럼 이씨가 두 번이니까 처음에도 이씨, 나중에도 이씨라는 말이에요. 부터 우고하는, 그럼 이씨 안에서 우고하는 나그네에게 말하라. 분리할 이스라엘이나 나그네가. 즉 다시 말하면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될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럼 세상이 아니면 뭐예요?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될 이스라엘이나 그 안에 사는 나그네가 씨를 몰렉에게 주면이라고 하는데요. 몰렉은 이제 설명을 드렸죠. 몰렉은 말라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말라크는 뭐냐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말로는 몰렉은 아람 자손의 아람 족속의 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 스스로 왕된 자들을 말해요. 자기 스스로 왕된 자들은 전부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없이 하면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겠다. 그러면 너무나 맞는 말이죠. 왜 하나님이 모든 걸 판단을 해주니까. 그런데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뭐예요? 성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를 부인해요. 그것이 사람이 말하는 선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뭐냐면 너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라는 거예요. 왜? 육신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의무는 죽는 영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의무는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몰렉에게 주면, 몰렉에게 준다는 말은 아람 자손의 신에게 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 누구가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몰렉이에요. 그거 그렇게 주면 어떻게 한다고? 백성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나도 후와 후의 면전에, 후와 후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이제 처음 듣는 분은 잘 모르는데, 후는 돌을 옮기는 자. 그래서 처음 이씨도 후고요. 이씨나 후는 우리가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와 후는 처음 후와 나중 후, 곧 오실 자와 오실 자의 표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표상을 뭐라고 하냐면 뒤포스라고 했어요. 뒤포스는 요초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는 음각이고 하나는 양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합치면 하나가 되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음각이고요. 마지막 사람 아담은 양각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첫사람 아담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죽어야 생명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나도 후와 후의 면전에 주고 에트바 백성 가운데 잘라내리라. 그러면 이제 후와 후의 면전에는 처음 후와 나중 후가 하나가 됐어요. 그럼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준 자들을 그 앞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아래에 선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라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후와 후의 이씨의 눈으로부터 땅의 백성이 숨겨서 몰렉에게 씨를 준 자를 에투바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에투바나 바이트는 나중에 이제 이해를 하시고 지금은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후와 후, 지금 율법과 복음의 하나가 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복음 안에서 눈으로부터 땅의 백성이 숨겨서 몰렉에게 씨를 준 자를 죽이지 않으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잘라낼 건데 사람은 안 죽여요. 이스라엘이 자기를 안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를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주여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나가라. 전부 이게 자기를 내놨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왕된 거예요. 그걸 죽이지 않으면 나도 후와 후 이슈의 면전에 두어, 또 그 이슈와 이슈의 면전에 두어 에트바 바이트 이거는 지금 이해 안 돼도 그런데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간음한 자를 후에 몰렉과 간음한 후에 백성 가운데서 미시파 잘라내리라. 미시파하라는 말, 시프하라는 말은 종이라는 건데요.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종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종인데, 그래서 천하만민을 말해요. 미시파를 잘라내리라. 후와 후 이씨의 면전에 두어 공중재림 때 잘라내고 또 마지막 때에도 잘라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라낸다는 거는, 그렇죠? 잘라낸다는 거는 공중재림 하실 때 주님이 휴고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고 잘라낸 자가 다 어디로 가냐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잘 배우다가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마귀가 풀려나요. 그러면 또 주님이 다 불과 물로 삼켜요. 그래서 삼키면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온 게 사망이잖아요. 그럼 사망을 또 떠나요. 그럼 사망을 떠나면 또 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을 떠나는 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죽는 것은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분리된 네피시는 점쟁이를 향해 대면한 자와 신접한 자를 향해 간음한 자를 후의 네피시 에트 면전에 주고 에트와 백성 가운데서 잘라내리라 그랬어요.
분리된 네피시라는 말은, 네피시는 우리 안에, 육체 안에 들어와 있는 영을 말해요. 근데 분리가 됐으니까 육체와 분리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분리된 네피시가 점쟁이를 향해 대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점쟁이를 향해서 대면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접한 자를 향해 간음한 자들. 그럼 이제 이 앞에 이제 레위기 강해에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지만, 점쟁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안희수 교사가 이제 만드는 찬송이 아니라 이제 복음성가들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근데 내일 일을 아는 것처럼 하는 게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왜? 귀신은 알 수 있어요. 뭐 하나님처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무슨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느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신접한 자는 뭐예요? 점쟁이나 신접한 자는 똑같죠. 이게 박수무당, 뭐 신접한 자, 무슨 점쟁이, 또는 마술사,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그거 따라다니는 거가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쟁이 따라 간음했다니까 그럼 점쟁이하고 성행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음했다라는 말을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네피시의 면전의 주어. 그럼 네피시, 후의 네피시라 했으니까 후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의 면전의 주어. 그러면 이제 점쟁이들과 신접한 자들을 쫓아다니는 자를 후의 앞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는 거예요. 그럼 공중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서 다시 배우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혀요. 그럼 마귀가 없는데 또 뭐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예수님과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다 거기에서 배우는 겁니다. 분리된 네피시와 후의 네피시는 메시아 왕국과 메시아 왕국의 왕과 왕 같은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점쟁이를 대면한 자와 신접한 자는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천년 왕국의 신민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7년 환란이 끝나고 7년 환란이 끝났는데 이마에 인 맞지 않고 또 666 숫자도 안 받고 그리고 순교당하고 막 하나님이 7년 끝날 때 공중재림에서 다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안 올라간 사람들은 뭐예요? 끝까지 대적을 한 거잖아요. 그 대적한 놈은 우리가 전에 생각할 때는 대적질 한 놈은 주님이 오셔서 그날 한순간에 딱 칼로 쳐 죽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다 쳐 죽이면 뭐예요? 그러면 세상에는 아무도 안 남죠? 그럼 메시아 왕국에 누가 들어가요?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배반자, 배교자,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넘어가요. 그러면 넘어가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막 승리한 줄 아는데 다 갔잖아요. 자기들이 봤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오셔서 데려가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노글노글노글해져요. 그래서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때요? 다 완전 강팍한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다시 거룩하게 하야하고 하야라. 이제 하야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이걸 공부하려면 또 1시간이 걸려야 되고 그러니까 하야한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물질 세계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타났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야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데리고 왔으면 그것도 하야예요. 그래서 데리고 온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사전적으로는 실존하다 뭐 이런 뜻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거룩하게 자기를 변화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변화할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니라.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나가서
금요 철야 뭐 새벽기도 이거 열심히 해봐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회개를 내가 평생토록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회개를 했는데 그놈의 죄가 아무리 해도 없어지지가 않더라고. 근데 그거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착각에 빠진 거예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는 네 죄를 묻지 않을게 이렇게 해야 죄가 없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덮은 거예요.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려면 어떻게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길은 에트 규례를 샤마르 하는 거예요. 이제 샤마르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 풀어놓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아바드하여 샤마르 하라 이렇게 되죠. 그럼 경작하여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경작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디다 경작을 해요? 땅에다? 마음에 하는 거예요. 마음에 경작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는 꽝이구나 죽어야지. 그럼 죽으면 뭐를 준다는 게 죽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생명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게 샤마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를 율법을 계명을 잘 지켜서 샤마르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되는 길이에요. 샤마르 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고요. 분리하는 이씨와 이씨 안에서 아버지와 바에트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로 인하여 자기 피로 죽게 될 것이다. 경외하지 않으면 자기 피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배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외하라. 그러면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외한다는 말은 아버지는 하나님이고요. 어머니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경외하면 버려두게 돼요. 떠나게 된다고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씨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고, 부모를 떠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떠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죽어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이루어야 되는 거고요. 율법을 이룬다라는 말은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죠. 죽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영광가 한 부분이고 생명이 오는 영광이 한 부분이어서 하나가 되면 참다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은 돈을 뿌려서 뭐 세상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막 화려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판타지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타스틱하다고 그러죠. 그 판타시아라는 말이 그 사전적인 뜻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그건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은 뭐냐면 사망에 있는 자가, 즉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있던 자가 빛으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넘어오면 하나님께는 무조건 영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외해야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주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자기한테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명이 다 끝나서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 피로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려면 누구 피로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안 죽고 자기 피로 죽는 거예요. 자기 피로 돌아가네. 자, 이제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분리할 남자 바이씨가 분리된 이씨의 에트 아내와 간음하면 이웃의 친구의 아내와 간음한 것이 간부와 간부를 죽이고 죽이라 그랬어요. 여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는 전부 거꾸로 이제 밑에서부터 뒤에서부터 가는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씨 같은데요. 이 앞에 이씨는 이 바브라는 스펠링이 알파벳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바이씨라는 말은 아직 이씨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분리해야 될 바이씨는 간음했다라는 말인데, 간음은 성행위가 아니고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분리해야 될 남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야 될 여자를, 에트 여자를 간음했어요. 성행위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사람과 믿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씨,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야 될 여자가 바이씨, 지금 아직 이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된 생명이 없는 사람과 믿음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죽이고 얘도 죽이라는 거예요. 간음했어요. 그게 누구와 간음을 한 거냐면 이웃의 여자와 간음을 한 거예요. 여기서 여자는 아내가 되어야 될 여자가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담과 하와가 같이 하나님의 집을 벗고 세상에 왔는데 벗었어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고 하죠. 그게 하나님의 집을 벗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동료는 누구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할 때 얘기했죠. 짐승을 반으로 갈라요. 그러면 한쪽은 이씨고 한쪽은 동료예요.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 친구의 아내를 가져간 거예요. 그게 이웃의 아내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웃의 아내를 자기하고 믿음을 같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가서 섹스하지 말라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이비 종교들 이런 데 보면 전부 무슨 뱀이 아담 하와랑 같이 뭐 성경 관계를 해줬다 뭐 이런 얘기 무전. 성관계가 무슨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얘기냐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나를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 너 나를 섬기냐 아니냐, 이게 관심이지 그런 건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죽고 죽이라. 그리고 간음한 자 또 간음한 자,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부와 음부라고 했죠. 그러니까 둘 다 간부예요. 둘 다 똑같은 놈들인 거죠. 자, 여기 남자는 이씨와 하나가 되어야 할 남자를 말합니다. 그게 바윗이에요. 그가 이씨의 여자, 이씨의 아내는 알파벳이 틀립니다. 그럼 이씨의 아내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버려두고. 누가? 남자 이씨가 베트 아버지를 그리고 바에트 어머니를 떠나라는 거예요. 남겨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착 달라붙어요. 누구와? 아내. 베에시타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여자인데요. 아내가 되어야 될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의 몸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언젠가 제가 미국 갔다 오면 다시 이 하야에 대해서 특강을 할게요. 근데 이렇게 이 씨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여자예요. 자, 아담과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둘이 다 벌거벗었으나 그렇게 하야하고 하야를 했는데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몰라요. 왜? 벗은 걸 모르니까. 벗은 걸 알면 알죠. 그런데 후에 보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벗은 거를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몰라요. 그러면 이씨,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여자인데 자기가 이씨라고 데리고 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왜? 벌거벗은 줄 모르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이웃의 아내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씨가 안 됐는데, 그러면 이씨가 안 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씨가 안 된 사람이에요. 이씨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야 될 사람을 자기가 데려갔어요. 그러면 믿음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잘 생각해요. 이렇게 말할 때마다 막 흥분이 막 올라와서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리고 모든 성전에 일하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가서 섹스를 했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믿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성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건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막 바람을 펴도 되냐? 근데 어디 바람 피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안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간음이란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이 서로의 믿음이 같이 되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 유대인들의 기득권자들이 유대 백성들을 데리고 전부 섹스를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관계, 그 성관계로만 생각을 하면 땅의 눈이고 육체의 색욕에 사로잡힌 눈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성관계로 풀어내는 것은 어떤 사이비 종교와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너는 사이비 아니야? 우리는 사이비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그냥. 자, 11절인데요. 분리할 바이시가, 이게 지금 또 분리할 바이시라는 말은 간단하게 아직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한 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벌거벗은 아버지의 첩과 간음하는 것은 벗기시는 아버지께서 죽이고 죽이시리라. 둘 다 자기 피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바이시를 알아야 돼요. 분리해야 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분리돼야 되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될 바이시가 벌거벗음이라는 거를 제가 그전에 강의를 했는데, 벌거벗은 것은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그 벌거벗음이고요. 그럼 이제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벌거벗은 자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벌거벗은 자는 벗기신 벌거벗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원을 심고 줄을 마셔서 자기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어떻게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그게 벗기신 벌거벗음이에요. 그럼 포도주를 먹었으니까 뭘 먹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벌거벗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벌거벗은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벌거벗은 거예요. 그런데 함이 그것을 보고 자기 형제들한테 가서 고했어요.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벌거벗은 거야. 그랬더니 형제들이 뭐라 했어요? 자기들의 옷을 가지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어떻게 해요? 가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죄가 드러났습니다 이랬는데 그걸 가린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형제들이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너무나 명백하게 함은 가탄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탄은 먼저 된 자를 말해요. 예수 안에 들어간 자를 말해요. 그런데 가나안이 저주를 말해요. 가나안은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어디에 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보세요. 함이 카탄이죠.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함이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죠. 그러면 형제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베냐민. 그래서 스스로 벌거벗은 아버지의 여자는 아내가 아니고요, 첩이에요, 첩. 그럼 이제 아버지의 아내라고 할 때는 어머니라고 써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이죠. 근데 여기는 그냥 여자예요. 그래서 첩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벌거벗은 아버지의 첩과 같이 누워 자는 것은 벗기신 아버지가 죽이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피로 둘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벗기시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벗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벗기셨잖아요. 벗기셨으니까 그거를 자기 스스로 벗은 걸 가지고 율법과 아버지의 첩이니까 율법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자와 믿음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피로 죽는 거예요. 왜? 구원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아직 이씨가 되지 않은 자가 스스로 벌거벗은 아버지의 아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상태, 곧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간음, 곧 믿음을 같이 하는 자는 벗기시는 아버지께서 둘 다 죽이고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자, 12절인데요. 분리할 바이씨가 아들의 신부와 함께 간음하면 둘 다 죽고 죽으리라. 혼합을 만들었으니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또 뒤에서부터죠. 분리해야 될 바이씨가 신부, 카라인데요. 신부와 함께 누워 자요. 신부는 며느리인데요. 며느리와 함께 자요. 그러면 둘 다 죽이고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피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며느리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다 막 며느리하고 자빠져 자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무렇게나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 아들의 신부라는 말은 카라라는 뜻인데요. 유래가 어디서 됐냐면 카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카랄이라는 말은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들의 신부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아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후잖아요. 그런데 바이씨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을 같이 한 자는 어떻게 해요? 죽고 죽으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합을 만드는 거예요. 혼합을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의 신부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분리할 바이씨는 아직 이씨가 되지 않은 자와 간음을 한 거고요. 믿음을 같이 하였다라는 말이에요. 둘 다 죽고 죽으리라. 혼합을 만들었으니 둘 다 자기 피로 돌아갈 거라는 겁니다. 자, 13절인데요. 분리할 바이씨 곧 자카르는 여자의 침대 위에 눕지 말라. 가증한 것을 만드는 것이니 둘 다 죽고 죽으리라. 자기 피로 돌아가리라.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말이 되는 것 같죠? 근데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됐나 보죠? 13절이죠.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 이건 뭐 동성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동성이 아니에요. 분리할 바이씨. 그 바이씨가 누구냐면 자카르예요. 자카르가 뭔지 알죠?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자카르와 네케바예요. 근데 자카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억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해야 될 바이씨는 자카르예요. 하나님이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카르가 여자의 침대에서 함께 눕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의 침대라는 건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세상을 얘기한다. 그럼 여자가 믿는 세상과 같이 눕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가증한 것을 행한 것이니 죽고 죽으리라. 자기 피로 죽으리라. 그럼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건 다 자기 피로 죽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를 잘 안 믿었어. 그러니까 우리 뭐 예수를 잘 안 믿은 사람과 잘 믿은 사람과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를 믿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인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가짜예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그냥 자기가 살다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 죽은 거죠. 왜? 우리는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 사이에 있으니까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자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를 끝나려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고 생명이 나야 침례가 끝난 거예요. 빠져 죽었는데 살아나지 않으면 침례가 안 끝난 거예요. 이게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생명이 없어요.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았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뭘? 전파해야 돼요. 뭘 전파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침례가 거기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졌어요. 자,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실지라도 맞는 말이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리할 바이시는 아직 이씨가 되지 않은 자이니 자카르나 다름이 없고요. 기억되어야 할 남자가 이씨의 아내가 되어야 할 여자의 세상에 눕는 것은 그녀와 믿음을 같이 하는 것은 가증한 것을 만드는 것이니 둘 다 자기 피로 돌아가 죽고 죽을 것이라는 거고요. 18장 22절에서 이건 이미 설명이 됐어요. 레위기 18장 22절인데 너는 여자와 교합함과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게 똑같이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남자와 함께 여자의 침대에 눕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의 침대는 뭐라 했죠? 세상이에요. 세상에 눕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남자가. 함께. 남자는 자카르는 처음에도 자카르, 나중에도 자카르예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을 말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후에게 가증한 거란 말이에요. 후는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오실 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남자가 성관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의 기억되어야 할 남자가 여자의 세상에 묻혀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한번 이렇게 설명이 됐죠. 분리할 바이시는 자카르입니다. 자, 14절인데요. 분리할 바이시가 에트 여자를 바이트 율법 아래 취하면 후에게 악한 계획이니라. 에시로 태우라. 에트바 바이탄 너희 가운데 악한 계획으로 하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원문을 좀 보자. 누구든지 아내와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이죠.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오늘날 세태가 하도 지독하고 더러워져서 이런 일들이 오늘날 세대에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옛날에는 있었는데 워낙에 뉴스가 발달이 안 됐으니까 안 나왔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일이 아내와 장모를 함께 취하는 일이 일반적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분리할 바이시가 에트 아내를 취하여. 근데 그 에트 아내가 누구냐면 어머니라는 단어는 뭐라 그랬죠? 율법이에요. 바이트 율법의 여자를 취하는 것은 후 안에서 악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바이시가 택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뭐예요? 이씨를 만나야 되니까 이씨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바이시를 만난 거니까 어떻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후를 만나야 되는데 이 남자를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망한 거죠. 그러니까 후에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불태우라. 뭘로? 애쉬는 뭐냐면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로 사라프 하라는 거예요. 사라프는 불태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쉬는 성령이에요. 에트바 바에트헨이라는 말인데요. 하야하지 못하고 못하리라. 백성 중에 악한 것으로 하야하고 하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바이시가 율법을 택하는 그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이 누구를 택했어요? 이씨의 아내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거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계획은 성취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은 후 안에 있는 악한 계획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발 좀 잘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씨가 되지 못한 자가 이씨의 아내가 되어야 할 여자 지체를 바이트 어미 율법으로 취하는 것은 후에 악한 계획이고요. 이스라엘의 행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슈가 되지 않았고 분리되어야 할 바이시인데 율법으로 백성들을 의롭게 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다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이 의롭게 된다는 걸 대제사장부터 모든 자가 다 그렇고요. 백성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에시, 불로, 사라프, 성령으로 태워야 한다는 거예요. 에트바에도, 지금 나중에도, 그리고 바이트 헨, 은혜가 있는 그때에도 너희 가운데서 악한 계획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야하지 못하고 못할 거라는 거예요. 자, 15절인데요. 분리할 바이시가 짐승과 누움을 주면 죽고 죽으리라. 바이트, 베헤마를 죽일 것이라 그랬어요.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얘기를 이스라엘 남자는 짐승하고 자빠져 자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분리할 바이시가 베헤마, 이거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짐승같이 몰라. 짐승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소가, 내가 기르는 소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기르는 반려견이 있으면 반려견의 귀에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람의 말도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막 알아들어야 못 알아들어요. 그게 짐승 같은 거예요. 짐승 같은. 그러면 그것과 같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같이 했어. 아니, 그러면 이놈의 이름이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다 베헤마예요. 이게 짐승 같은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트 짐승도 죽이라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 짐승 같은 인간들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아도 죽죠. 분리할 바이시가 하느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와 함께 누우면 죽고 죽으리라. 바이트.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도 죽이라. 간음한다라는 말을 무조건 성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 28장 11절에 야곱이 땅에 샤카부 한다라고 합니다. 야곱이 땅에 성행위를 했다라는 말이 됩니까? 아니죠. 거의 모든 경우에 성행위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행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짐승과 수간을 하는 인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논점은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16절인데요. 분리할 바이샤가 모든 베마를 향하여 접근하여 엎드리면 에트하 죽이라. 에트 여자와 바이트 베마를 죽이고 죽이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이제 맨날 남자만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자는 괜찮냐 이게 물어보죠. 그래서 여자가 또 나와요. 분리해야 할 바이샤예요. 바이샤. 베헤마, 모든 베헤마를 향하여 가까이 접근하여 엎드리는 거예요. 이 가까이 접근한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접근한다라는 뜻으로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맹수에게 갔어요. 맹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을 말한다고 그죠? 그러면 여자가 거기 가서 같이 누웠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에트하 죽이라는 거야. 에트 여자와 바에트 무식한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 같은 놈들을 죽이라는 거야. 죽이고 죽이라. 그래서 그 피가 어떻게 자기에게 돌아가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전부 자기가 그냥 죽는 거예요. 누가 죽이지 않아도 죽어요. 이씨를 만나 분리해야 할 바이샤가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와 가까이 하여 함께 누우면 에트하 죽이라. 에트 여자와 바이트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와 함께 죽이고 죽이라. 죽고 죽이라.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를, 하나님은 남자, 그러면 하나님 떠난 자는 뭐라 그랬죠? 여자예요, 여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부 바이시가 될 수도 있지만 바이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바이샤거든요. 근데 바이샤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에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는 배말하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막 이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지금도 되게 서포트하고 지랄하죠. 그래서 막 이스라엘을 막 후원하고 서포트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했다고 막 신이 났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누가 독립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재림 하셔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신다고 한 건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럼 말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다 만들어놨으니까 메시아 왕국에 오소서. 그럼 이스라엘은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에게 오는 처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죠. 처음에 없었던 분들은 밴드에 없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자기들이 모여서 정말 막 닭똥 같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지금 막.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메시아를 보내주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미친 하나님이죠. 아니 예수님이 2000년에 왔다 하셔서 이제 공중 재림하실 그 기초에 있는데 자기네들이 보내라고 보내주느냐고. 안 보내줘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스라엘을 후원해야 된다고 누가 그래요? 교회가 그러죠. 교회가 꽝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모르는 자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죽게 됩니다. 자, 17절인데요. 분리할 바위씨가 아버지의 딸인 에트 여형제를 바라는 율법의 딸을 취하는 것은 후와 후에게 에트 벌거벗음을 보는 것이고 후의 수치의 벌거벗음이니 백성의 자손의 눈에서 잘려질 것이요 여형제의 벌거벗음은 벗기시는 이에게 악을 들어 올리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분리해야 할 바 이슈가 아니 이거 아닌데 왜 여기가 왔지? 이거 맞는데? 17절이요? 17절입니다. 자, 분리해야 할 바 이슈가 취했어요. 누구를 취했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바라는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데요. 여기는 우리말로는 혹은이라고 했는데요. 혹은 아니고요. 바라는이에요. 바라는. 아버지의 딸 여형제예요. 딸인데 여형제예요. 어머니의 딸이 이 여형제를 바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딸 여형제는 카탄이에요. 근데 카탄이 되기를 바라는데 누구의 딸이냐면 율법의 딸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딸이 아버지의 딸 여형제 카탄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데 누구가 취하냐면 바이스가 취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면 에트 벌거벗음이에요. 벌거벗음은 뭐라 그랬죠? 스스로 벌거벗은 거니까 하나님이 벗기신 벌거벗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와 후의 벌거벗음을 보는 거고요. 그 보는 것은 무엇을 보는 거냐면 후의 수치스러운, 여기 이제 헤세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헤세드는 긍휼과 자비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전에 다른 의미가 수치스럽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후의 눈에 수치스러운 벌거벗음이에요. 왜냐하면 모르는가. 그래서 백성들의 아들들의 눈에서 잘라낸다는 거야. 여형제의 벌거벗음은 그러면 이제 여기가 여형제, 여기를 바라는 이거는 또 여형제죠. 딸이니까. 여형제의 벌거벗음은 벗기시는 분에게 악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악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뭘 들어 올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 건 하나님께 악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뭐 찬양을 드린다고 막 드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근데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먼저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다 데려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아들을 보고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아들을 보고 믿는 걸 안 하고 전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녀서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이렇게 되면 아 내가 교회에서 타이틀을 얻었으니까 내가 훌륭한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볼 때 훌륭한 성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나는 너를 모른다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물을 드렸는데 주님이 너희가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요. 근데 그거 내가 듣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몰라.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은 기회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육신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매일 뭔가 일이 잘못 쓸 때 내가 그때 다시 돌아가면 내가 그 선택을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기회가 와요. 그러면 그때는 바로 잡아야 되는데 역시 그때에도 뭘 하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평생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죠. 근데 음부에 가면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부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만약에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100번이 있다면 100번 중에 한 번만 바로잡으면 돼요. 근데 그 바로잡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걸 하니까. 이스라엘처럼 금송아지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율법 지키라고 하는 목사들을 따라서 그걸 하는 거예요. 아직 이 씨가 되지 않은 자가 아버지의 딸의 에투 여형제를 바라는 아버지의 딸인 에투 여형제는 확실히 카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어미의 딸은 율법의 딸이고 율법의 딸을 취하면 후와 후에게 에투 벌거벗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후의 수치의 벌거벗음이니 백성의 자손의 눈에서 잘려질 것이고 여형제의 벌거벗음은 스스로 벌거벗음이니 벗기시는 이에게 악을 들어올리는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18절입니다. 분리할 바위씨가 경도하는 에투 여자와 눕는 것은 벗기실 에투 벌거벗음의 에투 근원이 드러나는 것인데 후와 후가 벗기셔야 할 에투 피 생명의 근원이 이니 백성 가운데서 둘 다 잘라내리라 그랬어요. 자, 분리해야 할 남자가 경도하는 여자와 같이 눕는 것은 경도는 하혈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뭐 맨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 여자와 함께 하는 것은 벗기셔야 할 근데 벗겨지지는 않은 거예요. 벗기셔야 할 에트 벌거벗음, 에트 근원인 거예요.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벗기셔야 하는 그 벌거벗음이 아직 벗겨지지 않은 거야. 그 벌거벗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혈하는 게 말하자면 유출병이 드러난 거예요. 후와 후의 유출병이 드러났고요. 벗기셔야 할 에트 피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피의 근원이니까 벗기셔야 하는데 벗겨지지 않은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 가운데서 둘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잘라내라. 그러니까 하혈하는 즉 맨스하는 여자와 같이 믿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은 아직 벗겨지지 않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벗겨주신 자가 아닌 자와 같이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 다 잘라질 거예요. 백성 가운데서 잘라질 거예요. 아직 이씨가 되지 않은 남자 자카르가 경도하는 여자 곧 벗기심을 받아야 하는 에트 벌거벗음의 에트 근원이 드러난 자와 후가 벗기셔야 할 에트 근원의 생명의 근원인 여자와 넘는 것이니 백성 가운데서 둘 다 잘라내리라 그랬어요. 경도를 한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무조건 간음은 성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경도를 한다라는 말은 무조건 생식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 배란이 같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도를 한다는 말은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족과 온 땅에 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통치하라 이 말인데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다스리게. 그러면 우선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의 일을 겪는 것은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벌거벗음의 근원이 드러나는 거예요. 벗기셔야 하는 것인데 후가 벗기셔야 하는 에트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니까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상태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요. 아직 이씨가 되지 않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벗기셔야 하는 벌거벗음의 근원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4절부터인데요. 이게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먼저 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그걸 남편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에게 줬더니 사람들은 먹은 건 여자인데 뭐 아담을 막 쳐 죽일 놈이라고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죄의 근원은 누구예요? 여자. 그러면 이제 아담이 그걸 먹은 건 왜 먹었어요? 이제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책임을 못 지죠. 누가 책임져요? 오실자가 책임진다는 얘기를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명백하게 신학이라는 그 교회는 뭐래요? 아담은 쳐 죽일 놈이죠. 첫사람 아담은 여호와예요. 근데 여호와를 쳐 죽일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신학을 하는 세상 교회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나를 보고 이단이라고 하고 저건 다 미친 새끼다 나보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미친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쳐 죽일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기는 죽었지만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 그랬죠. 이게 드러난 거예요.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났으니까 아직 구원은 아닌 거예요. 계속하여 벌거벗는 근원이 드러났으나 후가 벗기셔야 할 생명의 근원이고요. 그러므로 아직 벗기신 벌거벗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 가운데에서 둘 다 끊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씨가 되어야 할 남자는 아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가진 자는 이씨를 사모해야 하는데 이씨가 되어야 할 남자 자카르와 함께 누웠으니 서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끼리 누운 거예요. 같은 놈끼리 믿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 이 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자, 곧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뿌리신 씨들, 곧 천하만민이 하늘 아래서 자기가 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자기가 보는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가 의로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은 모두가 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여기 손을 들려다 만들어. 아니,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길이 아닌 모든 세상의 믿음은 다 뭐예요? 가늠이에요. 부정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건데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실 것이요. 올 것이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첫사람 아담에게 준 자가 누구예요? 물고기와 새와 짐승과 사람을 다 줬어요. 그래서 다 아담이 뭐 했어요? 가라 불렀잖아요. 다 불렀어요. 그럼 아담이 불렀으니까 누가 데려가요? 나중 사람 아담이 다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건 천하만민을 구원하겠다는 얘기고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럼 이제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39절 40절 이게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마지막 날에 살리니까 언제 살리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살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지 마지막 날에 언제가 마지막이에요? 공중 재림 때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를 말하고요. 여기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뜻을 알면 정말 쉬운 거예요.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과 함께 같이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은 죽는 걸 못해요. 왜? 무서워요.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부활에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게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반드시 죽는 영광에 이르고 죽는 영광에 이를 때 뭐 한다고요? 생명의 영광이 온다. 이게 너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죽어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40의 가만매를 하나 가만매를 5번을 맞고 로마의 태형을 3번을 맞고 난파를 당해서 일주야를 어둠 가운데 있었고 온갖 고난과 핍박과 괴로움과 고난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그걸 잠시 잠깐의 순간으로 여기고 자기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야만한 것만 있어도 이건 정말 내가 꼭 가지고 싶어. 있어요. 여기 우리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너무 그거 좋아. 그냥 꼭 갖고 싶어. 다른 건 다 내놔도 이건 안 내놓고 싶은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인자는 누구예요? 인자는 누구의 아들이요?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자의 아들이니까 첫사람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첫사람 아담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동시에 사람 아담의 아들이고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며 또 그 아들이신 나중 사람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처음 여호와이시며 나중 여호와이시라는 말씀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다가 세상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세상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서 나왔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어느 때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타나신 거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으니까 탁 나타난 거예요? 아니요. 아까 좀 요한복음 1장에서 뭐랬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가셨다.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태초에 이미 하나님과 있던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어떻게 세상을 차단했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쓰잖아요. 그 뭘 썼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고 궁창을 만들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궁창에 두고 이 다 그게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떠난 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요.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떨어지려 하여도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간다. 세세토록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는 것이 너무나 지당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듣고 배워온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믿으니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과 물, 곧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사이에 존재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리셔서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종이 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주의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은혜이신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들리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들리게 하시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그의 귀에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